오늘 영광교회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오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일정을 뒤로 미루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11월 중순을 감사주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감사하는 주일에는 평소보다 풍성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사주일인 오늘은 점심 식사도 다른 때보다 더욱 풍성하고 또 맛있는 떡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강대상도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장식을 했고 또 여러분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다른 때보다 특별한 준비를 하는 감사주일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주일에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어디로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요즘엔 학교에서 낯선 사람들 정말 조심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을 묻거나 친절을 베풀어도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어떤 투자까지 하면서 굳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대부분은 내게서 어떤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감사주일을 맞아서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가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성과급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1명 전도하면 10만 원, 2명 전도하면 20만 원, 그런 식으로 어떤 큰 상급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또 헌금 시간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헌금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눈치 주거나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에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하는 것은 영광교회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꼭 이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을 만나기도 했어요. 이전에 집에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를 한 번 갔다 왔을 뿐인데 1년 내내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까지 왔다 가면은 두 곳에서 1년 내내 시달리면 난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 교회 등록시키려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을 좀 편히 먹으셔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광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주중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여러분을 기다린 것은 교회가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와 함께 1년을 되돌아보며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뭘 준비하고 이 영광교회라는 데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의를 일요일 날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 이 교회는 감사한 일들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올 한 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때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수술을 받아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힘겨운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난 1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우리 교회가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11월 중순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를 이렇게 매해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학자라고 하는 최재천 교수님은
국내를 넘어 아주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석학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아마 그 여자분께서 결혼하는 조건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최 교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뭘까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믿고 이런 정말 많은 공부로 어떤 과학에 속해 있는 영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좀 많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뭘까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를 따라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열심히 성경책도 뒤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놀란 것이 이 정도로 지식이 가득한 분이라면 어떤 인생의 뚜렷한 의미와 목적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자신과 같은 생태학자들은 인생의 뚜렷한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놀랐고 오히려 이분의 이야기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서 삶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이 너무너무를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교인들로부터 볼 때면 저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볼 때 증명되지 않는 그런 걸 믿으면서 저렇게 행복한 건 착각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최 교수님은 말을 합니다. 올 한 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도, 그리고 2026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길래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절대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확실한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입니다. 만일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소망, 교회가 가진 소망이 유효기간이 있는 소망이라면 올 한 해 일어난 일들에 따라 감사절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며, 왜냐하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셨지만 내년에는 도와주실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소망이라면 감사절 분위기가 어떤 일을 겪었나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내년에 대한 예측에 따라서 감사절 예배를 취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K라는 이름을 붙인 문화를 세상 여기저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이런 식으로 K 붙은 문화를 세상에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도 몇 마디의 한국말들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한국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라는 그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골든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매우 높아서 골든이 뭐야? 골덴바지, 겨울이라서 골덴바지 얘기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나. 골든을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온 세상이 이 노래로 열광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노래는 영어와 한국 가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라는 이 부분을 한국말로 외치게 됩니다. 자꾸만 너무 많이 들어서 음이 같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부분을, 이건 한국말로 불러야 돼요. 유튜브에서 노래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골든 이 노래를 부를 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라는 이 짧은 구절을 아주 힘차고 희망이 넘치는 감정을 담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쇼츠 1분 내외로 제작되는 그 영상들에서 이 노래를 담아낼 때 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부분을 꼭 넣는 걸 보면 아마 이 노래 전체에서 이 부분이 어떤 그 감동을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든이라는 노래를 듣고 또 듣다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라는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라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걸 힘차게 부를 때 어떠한 것이 깨지지 않기를, 어떠한 것이 영원하기를 바랄까? 온 세상의 어느 나라에 있던 누구든 이 노래를 부를 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것을 부를 때 어떤 영원함을 바라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빈칸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빈칸에 어떤 답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빈칸, 여기에 무엇을 넣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집착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생명, 즉 불로장생을 이 사람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 곳곳에 사람을 보내서 막 바다도 건너게 하고 막 약초도 찾게 하고 심지어 미신에 가까운 방법까지 동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러한 약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난 9월에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사람의 장기가 새롭게 계속 이식되면 수명 연장과 장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눠서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력을 가진 사람만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만큼의 권력과 재력이 있어도, 또 독재를 오랜 기간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도,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사람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영원함에 대한 그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도 안 될 것 같은 거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걸 내 인생에서도 저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소망을 갖다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어떤 영원함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영원함이라는 것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나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 얻을 수 있겠어 하고 이걸 포기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세상 노래들을 보아도요, 영원함에 대한 가사가 가득합니다. 영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세상 노래 제목, 그리고 그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 부를 때 그 가사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은 영원함에 대한 소원이 가득합니다.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뭐 웹툰 같은 것을 봐도 영원함에 대한 주제가 넘쳐납니다. 심지어 향수 이름에도 영원함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도대체 재산을 얼만큼 가져야 만족함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아내 남편으로 얻어야 만족함이 있는 겁니까? 자식이 얼만큼 어디까지 잘 돼야 만족함이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온갖 잘됨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있질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나 철학자들도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따라 정말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소유의 삶을 통해 만족을 깨닫기 위해 고행의 길로 들어서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으려면 영원한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영원함을 갈망하는 마음에 수조 원의 돈이 쌓여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영원함을 갈망하고 있는 마음을 만족시키려면 영원한 것을 얻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빈칸에 여러분 무엇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무엇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영원한 것이 정말 존재하고 여러분이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영원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자꾸 교회에 가자고 하고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마치 강요하듯 전도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약속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죄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데 전도주일 설교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벌써 3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15분 안에 이 설교 20분, 15분 안에 설교 말씀을 마쳐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이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설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 한 장짜리 전도지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께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지의 그 작은 종이에 실려있는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단번에 깊이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꼭 필요한 이유는 평생에 걸쳐 깊이 깨달아 가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청받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계속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오늘 가서 한 40분 정도 설교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영광교회 전도주일마다 지금 10년째 가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겠어.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나오셔서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초청을 받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계속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나쁜 교회도 많고요, 또 이단들도 많습니다. 하도 이런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교회 잘못된 것만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 나쁜 교회만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나쁜 교회도 많지만 반면에 정말 좋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광교회까지는 오셨지만 이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들 중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들을 잘 찾아보셔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매주 출석해 보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원함에 대한 꺼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인데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멸절되고 영혼이 어느 지점에서 소멸된다면 뭐 세상 마음껏 살다가 지옥도 갈 만하죠.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소멸돼 버리니 그 고통과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후 세계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 세상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깨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약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일들, 최악의 고통을 겪어도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어도 우리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앞으로의 날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영결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잠깐 동안의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예수를 보내놓고 그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잔인한 아주 폭력적인 신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바울이라는 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빌미 삼아 내가 보낸 예수 왜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놈들 색출해서 지옥에 던지자.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빌미 삼아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것 말고는, 그 방법 말고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나라로 방향 전환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곳만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결정을 하실 때에는 수많은 고민과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그런 고민과 확인이 없어서
이렇게 종교 생활, 이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시게 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저 광신도이거나 세뇌당했기 때문에 돈과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세뇌시키는 것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더 좋죠.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 세뇌시켜 놓으면 평생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항하는 것도 허용하시고요, 불신하는 것도 허용하시고요, 질문 던지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쉬지 않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그저 다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모자라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정말 수많은 고민과 때로는 의심을 갖는 그 과정을 계속 통과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가는 것은 이렇게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도 아내를 따라 지금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이나 그 친구들을 따라서 한번 지속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도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을 이렇게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고 믿는데,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이 알아듣기에는 너무 어렵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목소리가 되었던 말 속도가 되었던 아니면 생긴 게 되었던 뭐가 되었던 별로 나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다면 한번 다른 교회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단번에 이해가 되고 단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이게 평생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정말 바라신다면, 오늘 이 교회가 나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고 매주 한번 그 말씀을 들어 참석해 보실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청하신 분께는 그 소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저에게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전도주일날, 목사님, 전도주일날 제가 데리고 왔던 그분 영광교회는 못 나오게 됐지만 다른 교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교회를 나가시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서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되시더라도 꼭 그 소식을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죠. 솔로몬은 그가 가진 전무후무한 지혜, 재력, 권력을 총동원해서 제일 좋은 술도 마시며 취해도 보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 건축, 부동산 개발도 해보았고, 재산을 무한대로 한없이 늘리기도 했으며 정말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오락, 예술도 마음껏 즐겨보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왕국 내에 대규모 동물원과 식물원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있는 나라들과 연대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1000명의 여인을 아내와 첩으로 두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도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았는데도 이 땅에서 영원한 의미를 주는 것을 솔로몬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보잘것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해보았는데
어떤 시도를, 어떤 걸 즐기고 어떤 걸 누려보아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구나. 도대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이 세상 것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망이 없구나. 그걸 인정한 겁니다. 기독교는 너무 심하게 포교 활동을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죠. 가기 싫다는데 계속 가자 그러고, 작년에 한 번만 와달라고 하더니 올해 또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고, 기독교만큼 심하게 포교 활동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신약이 개발돼서 그걸 먹었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보았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겠죠. 특히 그 아픈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라면 더 아무리 너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고 그 말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먹게끔 온갖 방법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만 믿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빈칸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무엇 이 빈칸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 말고 다른 게 넣을 수 있는 것을 찾으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여기에다가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와서 채우실 수만 있다면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겠죠. 내가 찾아낸 그 영원한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원한 것을 붙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꼭 교회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을 매주 들어보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큰 업적을 남겼고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지금 잡고 있든지 그것과 이별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새 생명만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동갑인 성도님 한 분이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저쪽 끝에 앉아서 한참을 기도하며 나가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더 오래 기도를 하네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꼭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오늘도 반갑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서로 손을 잡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둘이 엉엉 그냥 갑자기 악수하는데 엉엉 울다가 그 성도님이 인사를 하는데 짧은 인사지만 이렇게 마지막 인사처럼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런데 그 인사는 마지막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보내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성도님은 저에게 고맙습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마지막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시던 권사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그 권사님께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시더니 근데 이분이 막 그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운 중에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던 분인데 그날 신방을 갔을 때는 제 어깨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시더니 이제 목사님 나는 천국 갈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면서는 울지 않는데 나는 천국에 가니 걱정 없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남편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가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께서 이제 위독하다는 연락을 주셔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급히 가보니까
권사님 어머니께서 기계에 의존하여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 신방은 늘 무서워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잘 가지 못하는데 그전에 가보면 정말 위중한 분들은 온갖 기계가 여기저기 다 달려서 기계 소리로 기계가 계속 어떤 동작을 하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부을 대로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제 권사님의 어머니가 그런 상태에 계신 겁니다. 이미 의식은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계 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앞에서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죠. 저도 겁나죠. 그래도 준비해간 성경 말씀을 그 권사님 어머니 귀에다가 다 읽어드리고 또 귀에 대고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치면서 아멘 하자 기계의 음이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보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기도가 끝난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며 사망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소망,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전부 비극이죠. 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슬픔으로만 남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이야기이고 다시 만나게 될 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담대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지금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되셔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